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이 윤택하고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정중하고 진실한 성도,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도의 이제 품격은, 또 일꾼의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계속해서 직분자에 대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감독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꼭 감독, 꼭 집사라고 하는 이제 명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감독들이 들어야 되는 단어고 구절이고 말씀이고, 이건 또 집사님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지침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집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룩한 청직이죠. 교회의 공동체 질서와 신뢰를 세워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런 기준점이 계속해서 집사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독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면 집사는 행동과 인격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 그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참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욕이 나오려고 하고 주먹이 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자기가 한바탕 한번 붙자 그랬대요. 한번 붙자.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그걸 서로 이야기해서 대화로 푸는 건 좋지만 주먹으로 해결하는 건 그건 옳지 않다.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내 삶에서 자꾸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자기 실장하고 이제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요즘 차들은 소리가 거의 없어요. 크락션을 팍 울리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말 자빠질 뻔했대요. 그런데 살짝 빵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빵 하니까 차에 쫓아가가지고 운전자들은 너 내려 이 새끼야 그러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쫄아서 가버렸대요. 왠지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건 그 운전자가 잘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크락션은 차와 차에 대한 그 경고를 주는 거지, 사람한테 경고를 줄 때 그렇게 빵 하고 울리면 정말 진짜 간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실신하면 어떡할 거예요. 또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클락션을 울릴 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삶에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성도들은, 또 우리 집사님들은 행동과 삶의 인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4가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규칙, 도덕적 규칙, 또 윤리적 규칙, 이것을 통해서 한번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취하여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중함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중하다라는 단어를 빌립보서 4장 8절에 경건하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 정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국어 사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의 자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삶이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리나 생활에 있어서 진지하고 엄숙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서다.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바른 건지, 바른 생활을 이제 말씀하는데 도덕책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의 규범은 성경책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존귀함이 드러나야 하고 품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농담 아주 유머스럽게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담이나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산입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 좀 약간 야한 그런 농담을 이렇게 하면서 그 뭐 설교할 때나 또 이렇게 대화 가운데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뭐 마치 자기가 현대인처럼 느껴지고 뭐 센스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유, 저 속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말에나 행동에나 정말 경건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 앞에서 우리의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한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잖고 엄숙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농담이나 풍자, 비판, 조롱이 사람들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이제 그래도 요즘 꼬맹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참 감사한 건데, 이제 봉이초등학교를 다니는 애기들인데, 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요즘 애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게 욕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게 느낌에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준어인데 말을 짧게 그 줄임말인데 그러고는 이제 뭐 일상이 욕이죠, 욕. 근데 자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는데 한 애는 이제 우리 아파트에 살고 한 애는 아마 주택가에 살아요. 와서 이렇게 걔를 데리고 가서 걸어 내려가는데 거의 90%가 욕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학교 빨리 가자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다 욕이야. 이야, 진짜. 요즘 대학생들도요,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욕이 일상적인 언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난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에만 정중해도 하나님 나라의 품격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정중한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도 면한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중함이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언행, 내 행위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온유한 삶을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진실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한 입으로 두말하면 이중인격자와 같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이 지금 두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지금 윤석열 씨가 아주 곤란에 빠져 있고 그 두 사람이 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지렁이 같이 쓴 그 몇 자 안 되는데 그게 그 풀이하니까 엄청난 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법원이 뭐 그냥 박장대소하고 웃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예. 누구를 위해서 뭘 감추고 뭘 이야기하는지, 예. 국민들이 그 내용을 쭉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일구이연하는 마음부터 그는 올곧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미국 FBI가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잡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10초 만에 잡아내는데 실제 FBI 신문관들이 세 가지 기술로 잡아내는데 첫 번째는요, 시간을 역순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쭉 이제 그 사람이 사건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딱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역순으로 물어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로 들킨다는 거예요. 예, 특히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어제 뭐 했어? 대신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집에 몇 시에 들어왔어? 이게 써놓은 메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시간 타이밍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시간 타이밍으로 이걸 계산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제 몇 시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을 산 사람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준비된 거짓말은 항상 큰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 아주 자잘한 그런 것들을 잘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 회식 있었어? 대신 당신 옆자리에 누가 있었어? 메뉴는 뭐 시켰어? 분명히 아까 짜장면 먹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참 수사관이 물어보면 그 중국 음식, 중국관에 있는 음식 아무거나 다른 거 들려대는 거예요. 아, 탕수육 먹었다. 분명히 짜장면 먹었다고 말하는데, 예, 세세한 것을 물어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지금 잡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공동체의 신뢰성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집사나 성도나 말에나 행동에나 한결같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성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은 일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말씀합니다. 말 때문에 인생 망치는 인생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있을지라도 진실을 말하면 그것은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받지 못하는 그리고 공동체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일구의연하지 말아라.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한 입으로 거짓말을. 그래서 어떻게 샘이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느냐.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입으로 거짓말을 술술술술 하면서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혀가 또 이렇게 죄악을 짓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구이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말라 말씀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히다라고 하는 말 뜻은요, 무엇에 몰두하다, 무엇에 빠지다라는 뜻으로 단순하게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 사람이 술에 임박히면요, 술만 찾아요. 여러분, 각설이 타령에도 있어요. 예. 술은 술술이 잘 넘어간다 하는 그런 각설이 타령의 규절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제하기가 힘들어져요. 예.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중국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벌였는가 하면 자동차를 역주행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사고 났잖아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만취 상태라. 술만 안 먹었으면 그 역주행했겠어요? 그런 거예요. 술 먹기 때문에 좌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차들이 나를 향해서 쌍라이트를 비추고 저렇게 뻑큐하고 가지? 그 결국 사고 내잖아요. 여러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 직원들이 0시가 되자마자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소맥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말대로 우리가 항소하지 않고 아무도 항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념으로 가서 소맥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의 문매를 맞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술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술 때문에 음란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 술 때문에 여러분 대형 교통사고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술 때문에 뭘도 하냐? 방화. 옛날 봉화군인가요? 거기서 잡힌 그 사람 정상적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불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무 데나 불 딱 쏴지려고 그리고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 끄는 거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불을 몇 차례 내는가 하면 14차례인가 13차례인가 불 내는데 결국은 희한한 거예요. 소방관이 꼭 그 사람이 그 불 낸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적해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상적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근데 그 불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꼭 불을 쏴지르고 그것 때문에 희열을 느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탕은 이 술 취함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절제죠, 절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직 술에 관한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를 혹하게 빠져들게 하는 게 뭐죠? 예. 스마트폰. 예. 대선배 목사님인데 대선배 목사님은 지금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요. 저는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 그냥 스마트폰에다 성경 어플 깔고 찬송가 어플을 깔고 쓰는데 그분이 좀 저도 좀 뜨끔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데 전철은 잘 이용하지 않으신다는데 버스를 이용하면 항상 거기서 성경책을 보십니다. 성경책이 제법 이렇게 두꺼워요. 옛날 성경책이고 글씨가 커서.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사도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못 봤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둘러봤더니 진짜 성경책 들고 있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다 이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게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성경 찾습니다. 저는 그것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만간 종이 다 없어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성경을 보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예. 저는 주석집, 제가 설교할 본문에 있는 주석집을 카톡에다 놓으면 카톡에서 읽어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전철 같은데, 그거로다가 주석을 쭉 듣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하여튼, 저는 카톡 거기다가 주석집 올려놓고, 그리고는 많이 그걸 듣습니다. 예, 들으면서, 아하.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참 용이로워요. 근데 이제 그 선배 목사님 그 말씀 하십니다. 그 목사님 항상 그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 들고, 이제 당신이 버스 탈 때 그거 들고 가고, 비행기 안에서도 늘 성경 읽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봐보세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갔다 왔는데, 처음에 성경책 보다가 한 슥장 봤나? 그다음부터 뭘 보냐면 옛날 사진 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하고 그게 딱 매치가 되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 아, 진짜 그러네. 여러분, 스마트폰 또 돈에 여러분 사람이 꽉 거기 임박해 보세요. 돈. 예. 돈에 자기 인생 죽는 줄 모르고 돈 나오는 곳이 자기 죽는 곳이다. 그 모르고 그냥 거기다. 그 다음에 명예, 자기 생각 이런 것에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뭐냐면 임박힌 것이에요. 성도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주의 성도가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이라는 게 뭐예요? 전혀 부당한 돈벌이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부당한 이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섬기고 헌금이나 또 물질적인 책임을 맡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요.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청나라 때 한 시장에 금은방이 있습니다. 금은방이 있는데 그 도둑놈이 벌건 대낮에 그 금은방에 들어가서 그 금두꺼비를 계속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뒷걸음 쳐서도 쳐다보고 그러더니 주인이 약간 이제 이 딴청하고 있는 새 그 금두꺼비를 탁 낚아채가지고 딱 가는데 여러분 그 금두꺼비를 쳐다보는 그 눈이 한두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그 직원들이 다 요 도둑놈 요거 왔구나 하고 다 쳐다보는데 그 수십 개의 눈알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딱 하는데 딱 잡은 거예요. 예, 포졸이 왔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 지금 직원이 지금 수십 명이 있는데 응? 그 너가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오면 도둑놈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를 지금 그렇게 좀 잡으려고 다 너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너희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어떻게 그 금두꺼비를 손에 넣을 수가 있느냐 하고 책망하니까 이 사람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은 보이지 않고 오직 금두꺼비만 보였습니다. 그거예요. 물건에 욕심이 가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자꾸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욕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구대학 다닐 때 그때 저는 테니스 라켓이 없었어요. 그걸 살라니까 되게 비쌉니다. 그게 얼마였었냐면 28,000원인가 그랬는데요. 제가 한 달 그 사글세가 하여튼 뭐 이때 사글세를 내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면요 돈이 없어. 그 살 여유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A반이 있고 B반이 있었는데 B반의 친구한테 가서 그걸 빌립니다. 이제 제가 그거 들고 다니고 걔는 이제 체육 시간 때 자기 가서 치고 그 이제 그 다음 시간이 우리 시간이니까 저를 줘요. 그럼 제가 치고 제가 가지고 다니면 또 걔가 또 와서 가져가고. 그런데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응? 친구한테 그냥 계속 빌려 다니는 것도 무안하고 이거 뭐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6월달 무더운 때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이제 금광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간쯤에 반 옆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게 문을 딱 여니까 제일 먼저 뭐가 걸렸냐면 테니스 라켓이 걸려 있어요. 손만 뻗으면 딱 잡을 수 있는 거야. 손만 뻗으면. 근데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걸 훔쳐가면 내가 진짜 친구한테 그거 안 빌리고 편안하게 이거 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열흘 동안, 마음에 그 진짜 견물생심이라고, 이게 손만 뻗으면 돼요. 이렇게 높지도 않아. 이게 딱, 이렇게 길 옆이야. 길 옆에 딱 손만 놓으면 딱 잡을 수 있어. 무슨 모기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요일 날 이제 강대상에서 그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너를 죄짓게 하는 그 뭔가가 있다면 돌아서 가라. 그래서 제가 직선거리를 놔두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다른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김 선생, 왜 이 먼 길로 돌아가지? 그래서 뜻이 있어서 그래요. 뜻이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그 백핸드로 100개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학교 제일 하여튼 뭐 100명 1등으로 제일 먼저 가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맨날 이거 치고 있으니까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시험 보는데 딱 들어가서 딱 치려고 그랬더니 넌 시험 볼 필요 없어. 왜? 자기가 매일 봤다 이거. 그 정성이면 A 플러스라. 그래서 제가 A 플러스 받았어요. 근데 깨끗한 A 플러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요. 탐욕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은 마음을 세상에 뺏기게 되고, 예,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아니겠어요? 청지기의 사명을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질 때문에 결국 그 물질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예, 12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고 함께 떡을 먹었던 존재였는데 그까지 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걸 그걸 분노하면서, 거기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을 파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 돈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제 친구가 전화 왔는데, 야, 주식해가지고, 예, 거의 한 7천 가까이 벌었대. 여지까지 다 버는 걸 계산하니까 대단합니다. 7천 정도를 벌었대요. 와, 대단하죠. 돈에 미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은 30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내어 던졌더니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그 돈으로 이제 나그네들을 위한 묘시를 샀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파멸의 길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사태 다 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월 돈 1,000 벌 수 있다. 야, 여러분, 돈 1,000 벌 수 있대요. 돈 1,000. 쉽게 벌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저렇게 참.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많은 은행이 그 돈 세탁하는데 거기 협조했다 이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참. 여러분 그 대장동 사건도 뭡니까? 다 돈에 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인생 망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물질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내 앞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걸음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친구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앞으로 고속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쪽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아, 거기다 땅 사두면 내가,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그냥 거기까지 가면 되겠어요? 어디다 땅 사두면. 그런 데까지 그 마음 쓰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이라고 하는데 그냥 환장해가지고 거기 돈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세우심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중함, 또한 진실함, 절제, 정직, 이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룩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